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우리 12장 1절에 보면 맨 1절 끝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개역 성경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 정관사 도가 붙어 있어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가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였죠. 즉시 순종하고 집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요, 조금의 망설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향하여서 즉시 떠나게 됩니다. 그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또 말씀을 읽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무시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렇다면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은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직접 선택, 직접 택하신 땅이라는 거죠. 12장 7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 우리 펴셨죠? 우리 7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PPT는 없습니다. 우리 직접 오늘은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중간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누가 나타나서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직접 하나님께서 택하여 선택하여 주신 땅이 어떠한 땅이다?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어야 합니까? 특별한 땅, 모든 것이 풀 세팅되어 있는 완벽한 땅이어야 하는 거죠. 아니, 특별한 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시대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고대 근동이었죠. 고대 근동은 친척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곳을 떠나 살게 되면 곧 죽음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친척과 이제 같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생존을 보장해 주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떠나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는 먼저 떠나라고 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은 원어로 보면 땅을 의미합니다. 즉 소유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이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의지의 대상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이웃, 친척,
가족들을 의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죠. 이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은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자녀의 몫이었죠. 즉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현혹되어져서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지금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 내려놓아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의지해야 할 대상을 자꾸 헷갈려 합니다. 혼동한다라는 거죠. 이것만 의지하면 살 것 같고 이것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떠합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제발 그 땅으로 가줄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확신에 찬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하여 떠납니다. 순종하여 떠난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아마 순탄치 않았을 것 같아요. 친척들이 처음에는 만류했겠죠. 가족들도 붙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그런 모든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겨내고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고 드디어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기근이가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기근이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준비해 놓으신 땅이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것들이 다 풀장착, 풀세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은, 대환영한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만 믿고 고향을 떠나온 그 식솔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나요?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브라함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죠. 그 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도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땅에 딱 도착하자 아브라함을 맞이한 기근이가 아브라함 왔어!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기근이래! 하면서 뒤도 안 들어보고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그 즉시 어떻게 딱 유턴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삐까번쩍한 대구 같은 집에 수영장도 딸려 있고 하인들도 있고 자동차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자동차가 있고 집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쫙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아마 그러한 곳으로 생각하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이 무엇이다? 기근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 땅 가나안은 누가 준비해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신 땅이 바로 그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기근이 마중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기근 앞에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까? 아니, 조금 달리 얘기하면 누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아마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마 자녀일 겁니다. 장성한 자녀가 아니라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많은 질문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 집에도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보다는 둘째가, 둘째보다는 셋째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특히 셋째는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특히 바쁠 때, 무언가를 할 때 옆에 와서 엄마, 아빠, 이거는요, 저거는요 계속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반응해 주죠. 그런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저 밑에서 잠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이 튀어나와요. 빽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해도, 반복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래 알았어, 그래 왔어, 계속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자녀가 어릴 때에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엄마, 아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자녀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죠. 왜죠?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기근이 마중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같이 함께 온 가족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왜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이 기근 앞에, 기근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애굽으로 도망쳐 버렸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기근이에요. 그것도 심각한 기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나 혼자 온 상황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않고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해 버렸죠. 유턴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브라함이요, 나아갈 때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쉽게 말하면 아무런 잡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온리 직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앞만 보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주저함이 없었어요.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 가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온갖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어떠했습니까? 결코 순탄치 않았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게 되죠. 당신이 이제 나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텐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라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와, 지금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이 어땠냐? 아름다운 여인을요 데리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거나 힘센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으로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다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주고 데려가 버리면 그만이었어요. 이게 이 시대의 문화였어요. 고대 근동 시대의 문화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웃지 않은 분들은 자신감이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이 아브라함은요 아내에게 신신당부했던 겁니다. 제발 나의 누이라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 앞에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놓지 말아야 할 분, 잊지 말아야 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 앞에 도망쳐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무엇이 컸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을 향해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동일하게 저주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붙잡으면 안 되죠. 단디 붙잡고 그 어떤 순간에도 놓지 말아야 했어요. 잊지 말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놓아버려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이고 꼴 좋다.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잘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 애굽 땅에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쏙 집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금 그 땅으로 보내버리세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죠. 이 네겝은 가나안 지역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애굽의 위쪽에 위치한 네겝으로 가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올라갔어요.
살기 위해 내려갔던 애굽 땅에서 다시금 유턴하여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이 기근이 찾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때도 동일했습니다. 기근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디로 보내시겠다?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 그 땅 가나안으로 다시금 보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질문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나안에 집착하실까? 가나안에 집착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어떠한 땅입니까?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나안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가나안을 잘 보면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절반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땅이 기름지다, 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양과 염소의 젖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는 주로 어디에서 키울까요? 제가 뜬금없이 질문해서 속상하죠. 양과 염소는 비탈진 길, 그리고 바위, 그리고 골짜기 이런 데서 키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꿀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에는 무엇이 이제 많냐면, 어떤 나무가 많냐면 종려나무가 참 많다라고 해요. 종려나무는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열매가 뭐냐? 대추 열매입니다. 대추야자. 대추야자를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먹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꿀과 같이 달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야자 열매를 칭해서 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는 풍성하게 이제 먹을 수 있고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죠. 즉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종려나무, 즉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신명기 11장 11절, 이건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처음에 마주하는 땅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너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간 그 땅 가나안에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이 바로 기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만 그렇다면 과연 기근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때도 기근이 있었고요, 엘리사 때도 기근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떠한 땅입니까?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근심의 땅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어떠한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습관처럼 이야기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늘 불평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까? 애굽이었죠. 성경에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최고의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거는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이 애굽 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은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늘 원망하며 불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호식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정말 고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시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시며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셨고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었냐라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보다도 더 좋은 것,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다? 어느 지역이다? 바로 애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애굽 가운데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이 나일강 때문에 이 애굽은 세계의 문명을 꽃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에는 강이 없었을까요? 가나안에도 강이 있었죠. 어떠한 강입니까? 자꾸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자꾸 질문하니까 싫죠. 가나안에는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은요 겨울에는 물이 많이 흘렀지만 여름이 되면은 이제 물이 바짝바짝 말라버려서 물을 구하기가 힘든 땅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곳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기에 전적으로 하늘의 비를 의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떠한 땅이다?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결코 먹고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이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풍요로운 땅이어서 그 땅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어디를 향해서요? 그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풍요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쩍쩍 갈라지는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향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은 그 땅 가나안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 어디로요? 그 땅 가나안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그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왜 이끌고 가셨나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이사가서 쉽게 말하면 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래 아이고 잘 살고 있네, 그래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땅 가나안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꼭 불러들여요. 야 임마 그거 아니야, 다시 다시 와, 하면 다시 불러들였다라는 거죠. 가는 것을,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불러들였다라는 겁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능력을 의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늘 언제나 1등만 요구를 하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난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내가 1등을 해도 또 다른 1등을 세상은 찾습니다. 1등을 해서 회사에 취직해요. 그런데 회사에 취직해도 또 다른 1등을 뽑는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잘남, 나의 스펙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지혜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자였죠.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고 소유해 보았던 솔로몬이 그가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은 즉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드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짜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보셨습니까? 그는 실패하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잘 보면 늘 행복해 보여요.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떠한 인생이 되느냐?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길, 고난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자꾸 우리의 본질상 자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어 올라와요. 늘 언제나 충전이 되어 있어요. 100%, 200%, 1000%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해도 빈틈이 보이면 짠! 하고 등장을 해서 온갖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생각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을 붙들었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지기 직전에 어떠한 고백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나요? 단 한 방에 끝내버리셨죠. 한 방에 끝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그 땅 애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땅, 그 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바라보고 계시는 그 땅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땅 가나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요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평탄케 된다,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 은혜로운 삶,
우리의 삶을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우리 아직도 친인척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번 명절에 그 땅 가나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연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